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얘기는 저희 형이 알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저희 형은 제 설교를 안 들으니까 여러분들만 비밀을 지켜주시면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명절 때는 가죠. 한 두세 번 정도 저희 부모님 계신 집에를 갑니다. 그렇게 집에를 가면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형 모르게 저에게 꼭 용돈을 주십니다. 책 사보라고 한 10만 원 정도 용돈을 주십니다. 저희 형은 모르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주시냐면 100원짜리 동전으로 주십니다. 100원짜리가 1000개 있어야지 10만 원이 되거든요. 100원짜리 동전을 한 1000개 정도 통에 담아서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기왕에 용돈 주시는 거면 가져가기 쉽게 지폐로 주시면은 좋은데 이 100원짜리 1000개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부피도 좀 큽니다. 들고 가기 쉽지 않게 꼭 그렇게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께서 왜 100원짜리로 10만 원을 만들어서 용돈을 주실까요? 저희 아버지가 성격이 이상하신 분이라 그런 게 아니고 제 아버지가 지금 51년생이신데요. 아직 마트에서 일을 하십니다. 마트에서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냐면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하는 일을 하십니다. 요새는 이제 마트에 있는 카트를 쓸 때 동전을 넣지 않고 사용하는 곳도 많지만 저희 아버지가 일하시는 마트는 아직 100원짜리 동전을 넣고 카트를 꺼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서 이 차에 싣고 나면 이 보관 장소까지 카트를 가져다 놓기가 귀찮아서 그냥 주차장 한편에 카트를 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100원짜리 하나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그 카트를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옮기시면서 그 안에 있는 100원짜리를 하나씩 모으신 겁니다. 그렇게 1000번을 해서 10만 원을 만들어서 목사 아들 책 사보라고 제가 집에 갈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몇 번 동전을 받고 나서 이제 그만 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하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 말고도 몇 명 더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카트가 주차장 한쪽 구석에 덩그러니 있으면 그 안에 100원짜리 동전이 있다는 걸 압니다. 알기 때문에 서로 가서 그 카트를 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잡는 사람이 100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편하게 그냥 100원짜리 동전을 주워 오시는 게 아니라 열심히 뛰어가서 하나씩 얻어 오시는 겁니다. 그런 사정을 아니까 이제는 좀 그만하시라고,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안 주셔도 된다고 말씀도 드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꼭 동전을 모았다가 챙겨 주십니다. 힘드신데 그만하시지 뭘 그렇게까지 하시나 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아이가 생기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에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아버지가 이런 마음으로 카트를 하나하나 옮기셨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비로소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만 특별한 건 아닐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모양은 달라도 그 안에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깊은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6면입니다. 29장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약속을 늘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각자도 다 마음에 품고 있는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이 거짓말쟁이 혹은 사기꾼이라면 아무리 그럴듯한 약속을 했을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사람처럼 후회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가 지금 같이 읽은 이 25절과 26절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너희의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너희의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굶기지 않고 기르시는 분인데 너희들은 그 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중요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알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하신 후에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그의 겉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염려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니 너는 아무런 염려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고, 내가 때가 되면 다 채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근심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는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인 로마서 8장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본문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표현한 구절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 딸은 금방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아부에서 제일 예쁜 아이를 찾으면 그 아이가 제 딸입니다. 농담이고요. 유아부에 가셔서 저랑 똑같이 생긴 아기를 찾으면 그 아이가 제 딸입니다. 고맙게도 우리 청년들이 제 딸을 참 많이 좋아해 주는데요. 근데 가끔 청년들이 걱정을 합니다. 저를 보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아이니가 크면 목사님처럼 되는 건가요? 저처럼 되면 뭐 좀 그런가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언가를 달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목사님 오늘 참 좋은 옷 입으셨네요. 저 그 옷 입고 싶은데 주시면 안 돼요? 그런다든지, 목사님 저 돈 얼마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런다든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계신 것 중에 그거 저 주시면 안 돼요? 하면 좀 아까운 마음 들겠지만 그분에게 그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 자녀는 못 줄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딸 저에게 주세요.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비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자녀를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는, 내 아들을 다른 집에 양자로 보내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는 100% 형편이 더 나은 곳으로 보냈습니다. 보내는 일이 너무나 슬프고 아프지만 그래도 거기에 가서 조금 더 넉넉하게, 조금 더 풍족하게 살 수 있다면 그래, 조금 더 나은 데 가서 잘 살아봐라 하는 마음으로 매우 슬프고 아프지만 그렇게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더 좋은 곳으로 보내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라면 그래도 이해가 갈 텐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음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그건 알지만 그래도 나까지 사랑하시지는 않으실 거야. 나처럼 죄가 많은 사람, 나처럼 부끄러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그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혹시 스스로 죄인이라고, 나는 참 나쁜 사람이라고, 나는 내 삶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주님께 다가가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오해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오해하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지도 못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는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니트족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요새 이 니트족이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니트족은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15에서 34살까지의 젊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을 이 니트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부모한테 얹혀서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그렇고 대학 때 그런 것처럼 계속 그냥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독립할 생각하지 않고, 이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아니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아니고 아예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지금까지 부모님이 그렇게 도와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시겠거니 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이러한 영적인 니트족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 다 해주실 거야. 내 마음 다 아시니 다 준비해 주실 거야. 열심히 안 해도 복 주실 거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왜 그거 안 해주시겠어? 라고 생각하며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분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꼭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값없이 주신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용돈으로 10만 원을 저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0만 원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누군가에게는 크고 다른 어떤 분에게는 작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큰 돈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상황에서는 작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불러서 이 5만 원짜리가 두둑하게 들어있는 지갑에서 지폐 2장을 꺼내면서, 목사님, 이걸로 책 사보시고 앞으로 아버님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돈 주지 마세요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일부를 빼서 그렇게 저에게 준다면, 여러분, 이게 제 아버지가 주신 돈과 같은 돈입니까? 다른 돈입니까? 같은 돈이죠. 같은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짜리 물건하고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진짜 같은 돈입니까? 다른 돈입니까? 다른 돈입니다. 제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전혀 다를 겁니다. 왜 다릅니까? 이게 단순히 100원짜리가 1000개 모여서 만들어진 10만 원과 5만 원짜리가 2장 있어서 만들어진 10만 원이라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용돈에는 희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로 하면 스토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쉬운 사랑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매우 처절한 희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정말 내 가슴을 치지 않고는 들을 수가 없는 사랑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손해보지 않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굳이 비유를 하자면 백만장자가 자신의 재산 중에서 1, 2억을 떼어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인 2렙돈을 바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어찌 다른 것을 너희에게 아끼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숨은 음식보다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몸은 의복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굶기지 않고 기르시는 분인데 여러분들은 그 새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귀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 굶지 않고 나 헐벗지 않을 거야.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좀 곤란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대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저 내가 먹고 쓰고 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쉬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감사하고, 또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